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그 와이프,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오려고 종을 고향 땅으로 보낸 내용이었잖아요. 먼저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난번 보셨던 지도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맨 요쪽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에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하란 땅에 지금 가족들, 본가 가족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종을 보내서 거기에서 신부감을 구해와라.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리가 얼마나 그랬어요? 꾸불꾸불하는 길을 치면 한 1000km 정도. 그러니까 왕복 2000km고요. 시간으로 따지면 한 3개월 정도 왕복 시간이 걸리는 그런 먼 거리의 여정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만 보시고 오늘 이제 10절부터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직접 간 게 아니라 종을 보내서 신부감을 구해오게 하는데, 자 10절 보세요. 종이 떠날 때 낙타 몇 마리를 끌고 가요? 낙타 10마리에 온갖 좋은 그 진귀한 이제 폐물들, 그걸 선물로 가지고 떠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도착한 도시가 어디냐? 메소보다미아. 이제 거기가 아까 보셨던 하란이고요. 나홀이 머물고 있는 성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 나홀의 성에 우물 곁에 이제 도착을 한 거거든요. 10절 한 줄 짧게 나와 있지만 사실 이 거리는 지금 얼마나 지난 거예요? 그죠? 1000km의 여행을 마무리하고 한 6주에 걸친 여행을 마무리가 이렇게 짧게 지금 요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등장하는 나홀은 누구냐? 나홀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족보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족보를 좀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굽니까? 데라예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인데, 데라가 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가 아브라함이고 나홀이고 하란입니다. 근데 하란은 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찍 죽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롯입니다. 롯은 여자고요. 롯. 그래서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이제 그 아버지가 하란이고요. 살아있는 형제가 누구냐 하면 나홀인 거예요. 나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홀이 지금 살아있는데, 나홀이 그 하란의 딸 밀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낳은 것이 누구냐 하면 부두엘이고요. 부두엘이 낳은 딸이 이제 오늘 이삭의 와이프가 된 리브가인 거예요. 리브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제 이런 가계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놓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종이 그 나홀이 살고 있는 그 하란 땅까지 가서 우물 곁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우물은, 이 중동의 우물은 우리나라 옛날의 우물하고 달라요. 우리 우물은 어떤 우물이에요? 펌프는 그래 그나마 근대 그 저거고요. 옛날에는 그쵸, 이렇게 깊이 동그랗게 이렇게 우물 깊이 파놓고 두레박으로 이렇게 건져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중동의 우물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거기 있는데. 그래, 그거야. 우리는 그냥 두레박으로 건져 올리지만 중동은 꼭 저만큼 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길러가지고 다시 걸어서 올라와야 하는 저런 구조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곁에 지금 그 종들이 지금 낙타를 타고 와 있는데, 그때 마침 누가 오느냐? 여자 한 명이 이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물 떠오는 일들을 보통 여자가 했는데,
그때가 이제 물 길러 나오는 시간대거든요. 그런데 저 여자가 오기 전에 그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14절 말씀인데요. 14절 우리 그 종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아멘. 지금 무슨 상황이냐 하면 그 종이 우물가에 도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 물 길러 올 텐데 내가 그 여자에게 물 한 모금만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저한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끌고 온 낙타들한테도 물을 주겠다고 스스로 먼저 말을 하면, 그러면 그 여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며느리감인 줄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치기도 전에 이제 이 여자가 딱 등장을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종이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한테 나 물 한 모금만 좀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자, 저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18절 보시면요. 18절에 보니까 내 주여 마시소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물동이를 내려서 그 종한테 물을 마시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을게요.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아멘.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이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그 말을 듣고 그 리브가가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은 뭐 남의 얘기니까 놀랄 일도 없겠지만 하여튼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낙타들을 다 물을 마시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종이 그 여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자 24절 보세요. 24절 보시면 그 여자가, 같이 읽어볼게요.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드엘의 딸이니이다. 아멘. 아까 족보 본 거 기억나시죠? 밀가하고 나홀하고 결혼했는데 그들이 낳은 아들이 부드엘이고 부드엘의 딸이 리브가인 거예요. 이제 그 족보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종이 딱 보고 안 거죠. 아, 아브라함의 가문이구나.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됐구나. 이게 너무너무 큰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는 감동이에요. 감동. 그렇잖아요, 여러분. 처음 가는 이 6주간에 걸친 이 비포장 도로를 처음 간 거예요. 그것도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한다고 생전 가보지도 않은 길을, 가보지도 않은 마을을,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감이 여러분 얼마나 막중합니까? 아들 며느리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은 사실 마음이 간절할 수밖에 없고 이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응답하시고 지금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7절 가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아멘. 기도의 응답이 탁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는 시선을 바꿔서 리브가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리브가는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녁이 되어 갑니다. 여자들이 늘 하던 대로 이제 우물에 가서 물을 떠와야 되는 이제 그 일을 하려고 그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길을 나섰어요. 그래서 우물 가까이 왔더니 보니까 한 무리의 나그네들이 낙타와 함께 이제 거기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가 오더니 물을 달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 물 들어간 리브가였다면 여러분 물을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여자가 대답해야죠. 남자가 대답해야죠. 물을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뭐 요즘 같으면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옛날 기준으로 당연히 줬겠죠. 당연히 줬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 물을 달라고 했는데 물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타고 왔던 그 낙타까지도 물을 먹일 생각을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겠어요? 그거예요. 착한 거예요. 섬김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리브가는요.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근데 그게 단순한 착하고 섬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보통 얼만큼 마시는 줄 아세요? 자,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잘 보세요. 자,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보통 얼만큼 마시느냐? 평상시에 20리터에서 30리터를 마신다 그래요. 평상시에. 근데 좀 여행이 길고 목마르고 이랬으면 50리터에서 100리터까지도 마신다고 합니다. 낙타가 마시는 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저 리브가가 메고 온 저 물 항아리는요, 용량이 얼마쯤 될까요? 눈대중이 보통 15리터에서 25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15리터에서 25리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거 한 동이 그냥 계산하기 쉽게 20리터짜리라고 쳐요. 중간에 퉁쳐가지고 20리터짜리예요. 근데 먼 여행을 온 낙타가 물을 마신다고 그러면 몇 리터 정도 마신다고 그냥 계산하기 쉽게 평소에 2, 30이니까 한 40 정도 마신다고 칩시다. 그러면 낙타 한 마리 마시게 하려면 저 20리터 항아리로 몇 번을 해야 돼요? 2번을 그 계단을 아까 우물 기억나시죠? 그 계단을 내려갔다가 와서 먹이고 또 내려갔다가 와서 2번을 해야 낙타 한 마리를 먹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예요. 몇 번을 그 우물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20번. 그러면 리브가가 20번 해야 되는 걸 모르고 겁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겁없이 낙타한테 물 준다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리브가가 알죠. 여러분 그 더운 중동에서 그 우물까지 계단을 내려갔다 왔다 갔다 그런데 천천히 걸어 다니지 않아요. 20절 말씀 보면 달려갑니다. 급하게 달려가요. 20절 말씀 보시면 달려가서 물을 깃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얼마나 섬기는 일에 적극적이고 자기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또 그 목말라 하는 낙타들을 바라보는 그 긍휼의 마음들이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종도 마찬가지고요. 리브가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려고 노력하는 또 섬기고자 하고 긍휼의 마음이 있는 참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두 사람의 이 성품을 보면서 참 전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설교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 건너뛰고 오늘은 다른 데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요 종과 리브가의 요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결혼이 결정이 됩니다. 리브가가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이제 결혼 승낙을 받고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삭의 와이프를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했던 그 미션은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종의 충성이 있었고 리브가의 섬김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형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길에서 뭔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기도할 때, 아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형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오늘 이 스토리를 쭉 살펴보면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걸음을 인도해 오셨고 정확한 타이밍에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이 타이밍,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에서 아브라함과, 자,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의 종과 저 리브가, 오늘 이 스토리에서 누가 주인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둘 중에. 정답이에요. 종도 리브가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결혼을 중매하는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제가 좀 전에 여호와 이레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걸음을, 이 1000km나 되는 여행길을 보호하시고 정확하게 나홀의 그 마을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종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리브가를 준비시키셨다가 우물로 이끌어 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만남과 대화 속에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4장 전체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24장을 자세하게 이 저자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저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자꾸자꾸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자, 대표적으로 7절 말씀을 가보세요. 7절 말씀 보시면 그 종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해줬던 말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실지라. 아멘. 거기까지요. 하나님이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셔서 와이프를 구하게 하실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이 먼저 여기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27절 와보니까 27절에서 종이 기도하잖아요. 종이 고백하잖아요.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선포와 하나님이 그걸 이루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24장에는요. 그러니까 결국 24장은 종이 어떻게 했느냐, 리브가가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이 기록자가 드러내고 싶었던 건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4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 스토리를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라고 본다면, 드라마나 영화라고 인정을 한다면 남자 배우는 종이고요, 여자 배우는 리브가고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총감독인 거예요. 하나님이 총감독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긴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그냥 나이 먹어서 결혼하는 거라 그랬어요? 결혼 정년기가 돼서 결혼하는 거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라고요. 왜 결혼해요?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거룩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거룩한 사명은 누구에게 먼저 부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부어진 걸 이 자녀 세대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계속 전수해 나가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이 두 가지였잖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구속사적인 사명. 이 두 가지 사명이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아브라함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아들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결혼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 가정을 꾸려서 이 믿음을, 사명을 계승해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서 자기가 받은 사명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일이 맞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안 되시는 분 잠깐 앉아 계시면 좋겠네요. 다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니,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되신다고 얘기해야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고. 자, 이해가 된 줄로 믿고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을 자녀들,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브라함의 사명이 맞는데, 그러면 그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사명을, 말씀을 맡기고 복의 통로라는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룩한 가정을 세워서 맡긴 사명을 계속 전달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은 맞지만 그게 아브라함만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동시에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할 일이 맞지만 아브라함만의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24장 그 종의 길을 인도하셔가지고 리브가와의 극적인 만남을 연출하신 그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종이나 리브가는 뭐예요? 그냥 배우일 뿐이에요. 배우. 총감독은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영화를 볼 때나 어떤 연극을 볼 때나 누가 보여요? 우리 눈에 누가 보여요? 배우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배우가 누구냐에 따라서 영화를 볼지 말지도 결정하고 드라마를 볼지 말지도 결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등장하면 보고 내가 저 사람 별로야 그러면 그거 보고 싶지 않고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관객 입장에서 먼저 보여지고 판단되는 건 배우예요. 왜?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작품은 사실 그 작품의 주인공은 누군 줄 아세요? 감독이에요. 감독. 배우들은 감독이 보여지고자 하는 메시지, 연출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배우는 보이고 감독은 안 보이니까 우리는 자꾸만 배우한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배우는요, 본인의 어떤 그 철학, 본인의 이거 없어요. 감독이 요구하고 주문하는 대로 그대로
그거를 녹여내는 게 배우의 역할일 뿐이고요. 실제 그 작품을 통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건 감독한테 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감독이 중요한 거예요. 맞죠, 집사님? 네, 연극 영화과 나오신 분들. 감독이 진짜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종이나 리브가는 다 배우일 뿐이고요. 진짜 총감독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배우들을 통해서 감독 대신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행하시고 메시지를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 사람의 일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자,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자기가 계획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이 세상에 몇 년도 어느 나라에 내가 아들로 딸로 태어나겠다. 본인이 계획하고 결정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계산해서 내가 계획해서 이 땅에 태어났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100% 본인의 인생이고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인생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나셨어요? 실수로? 우리 엄마 아빠가 사고 쳐서?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이렇게 사랑해서? 원치 않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나셨어요? 누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어떠한 이유로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셨든지 간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창조해서 보내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뭐 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그 증거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 믿게 하시고 사명을 주셨다고요. 무슨 사명이겠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말씀 맡은 사명,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말씀 맡은 사명을 주셨고요. 말씀을 전수해야 되는 사명.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구속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들과 예수 믿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 일들은 누구 일이에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거기에다 사명을 맡겨주셨으니까 내 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갈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하나님이 찾으셨다니까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누굴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쵸? 1차적으로 뭐 본인을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는 사명의 길은 누구의 길? 하나님의 길. 본인 인간적인 길도 있지만 하나님의 길이 같이 결합되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왜 붙들어 주시느냐?
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왜 우리의 인생에 은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인생, 육신에 속한 나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고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과 하나님 인생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머리가 한번 확 깨있는지 몰라요. 나는 맨날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 이 인생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무거운 짐만 맡겨놓고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았는데 그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고 하나님은 뒷짐지고 잘해봐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니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 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만약에 다쳤어. 아니면 누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오늘 제일 가족이 많이 나온 사람이 우리 김호영 집사님 가족이니까 김호영 집사님 가족을 예를 들면 지금 어머니 또 편찮으시잖아요. 갑자기 병원에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 지금 다쳐서 입원하신 게 어머님 혼자만의 고난이고 어머니 혼자만의 일인가요?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다치고 무슨 큰 일을 당하면 그 순간 그건 가족의 일이 되는 거예요. 가족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나랑 하나님이랑 무슨 관계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가족 관계라고요. 그럼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고 나 혼자 짊어져야 할 나만의 문제인가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야, 이게 깨달아졌는데 어떻게 표정이 그래요? 전 이게 너무 놀라운 깨달음이었어요, 저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겪고 있는 고민과 어떤 인생의 문제들요,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 여러분 혼자 짊어지고 혼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니까 제가 말은 하지 않겠지만 저한테 딸이 하나 있거든요. 딸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저한테 되도 않는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내가 그걸 왜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딸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빠니까. 간단해요. 끝. 아빠니까. 아빠는 원래 그런 거야. 그럼 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날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내 일은 하나님의 일.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 여러분 이 믿음과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문제 때문에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까 조바심 내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걱정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근심이 오면 그냥 그거 하나님 앞에 토스하시면 돼요. 하나님, 문제가 생겼네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스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종의 길을 이끌었고 리브가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직접 책임지시고 해결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드라마에서 우리는 배우라니까요. 배우. 하나님은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독은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까먹고 막 그 주인공들, 그 배우들한테 막 뭐라 그러거든요. 그 주인공이 막 나쁜 짓 하면 아우 저 나쁜 놈, 저 나쁜 놈. 뭐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불쌍해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 그 감독이 다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감독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는 뭘 하면 되냐?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뭘 하면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총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뭘 원하세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가 돼가지고 감독이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고 지시하는데 그거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연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쳐맞겠죠. 그러다가 그래도 계속 하면 잘리겠죠. 그럼 네가 알아서 살아. 넌 여기서 나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비슷하다고 봐요. 감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게 있어요.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만 불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러면 그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팔짱 끼고 더 해봐. 더 해봐. 잘한다. 어디 한번 해봐.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진짜 끔찍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피눈물 흘리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쁜 분이라서?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다시 복받는 자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다시 구원받는 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가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개입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한 차원 더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과 내가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내가 항상 주연 배우야. 항상 내가 주인공이야. 하나님의 역할은 뭐예요? 조연 배우야. 조연 배우. 내가 필요할 때 딱 개입하시고, 내가 필요할 때 딱 도와주시고, 마치 내가 아플 때마다 전화하면 달려오는 그 119처럼, 앰뷸런스처럼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는 분,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판을 완전히 뒤집으셔야 돼요. 나는 주연 배우가 아니라 그냥 배우일 뿐입니다. 주연이냐 아니냐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역할을 맡기는 것도 감독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에게 무언가 삶에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님, 감독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감독 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내가 순종하면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지만, 내가 불순종하면 내 일은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문제는 그냥 내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니까요. 자기 개발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인슈타인이 했다고 전해지는 말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저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서 내일은 더 좋아지겠지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 정신병 초기 증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더 좋은 내일을 꿈꾸면, 기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살아왔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새로운 내일이 열려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더 나은 축복을 기대한다? 정신병 초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한다? 여러분, 그 정신병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서 더 좋은 기적을 어떤 기대한다? 여러분, 그건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에 도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불가능한 일에.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면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면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시면 안 되죠. 그러나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뭔 소리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적을 기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축복을 기대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건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기도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기적을 기대한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지금 보여지는 상황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도전하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적이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적들이 오늘 내게 일어나는 기적으로 성경 안에 살아계셨던, 역사 속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의 삶 가운데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걸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불가능에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예수 이름이 내게 있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다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말 기도하시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자꾸만 기도의 시간을 만들면서 어쨌든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어떤 시간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50운동부터 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만큼만 내일이 열려지겠죠. 여러분이 정말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정말 더 나은 내일을 꿈꾼다면 오늘부터 나의 삶을 바꿔서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스시켜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들며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행복한 예수쟁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